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의 중점은 주일 예배지요.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행복한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3개월 되던 날에 어디에 지금 도착하는 장면이죠? 오늘 보면 1절 보니까요,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요? 신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통 사건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십자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그게 결코 적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이게 적은 일입니까? 네, 너무 AI처럼 따라하지 마시고 옆에 성도님을 보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네. 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도 이 적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경험을 한 얼굴인지 안 한 얼굴인지 긴가민가인지, 네.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직은 과정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 결코 적지 않은 일,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제목이 뭔가요? 내게 속하였다면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좀 질문을 해봅시다.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별안간 정죄 타임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신의 산의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 불림을 받아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제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짜바 기억하십니까? 짜바가 뭐였었죠? 군대였었죠.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앞에서 이제 분명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 이런 묵상으로 좀 말씀을 능동적으로 들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도 같은 경험이 있지 아니한가? 내 인생에도 신의 산 광야가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몸부림침이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초대받고 걸어가는 길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걷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구원으로 초대받아서 걷는 길은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중도에 어떤 일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냐면, 옆 성도님에게 좀 전해 줍시다. 이게 무서운 소식을,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구원으로 초대받고 걸어가는 길 중에서도요, 죽어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광야길 그 구원의 여정을 걷지만 59만 9,998명이 다 죽어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그래요. 주님께서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살려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죠. 구별되어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구별되어서 똑바로 살아야 돼. 끝!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당연히 구원받고 그렇게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 막 살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똑바로 살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교제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말씀을 봐서 사실은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죽어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죽어떨어져 나가는 시점이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시내산 기점으로부터 비포 애프터가 갈리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전에는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얼르고 타일러서 그렇게 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크신 본능으로 그들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이후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징계의 채찍이 가차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냐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정신 차리고 가야 한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신의산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짜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죠. 소속된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자녀 삼으셨죠. 믿으세요? 우리는 이제 하늘 백성으로서 그 소속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소속이 갖는 힘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세요? 그 출애굽기는 이제 소속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관통하는 어떤 중요한 단어긴 한데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오직 너나들이에서만 볼 수 있는 재밌는 영상입니다. 그 소리 키워서 좀 보여주세요. 소속이 갖는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야, 박자 맞죠? 혜택 들으셨어요? 아멘.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비록 결과는 졌지만 이게 몇 시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자정 12시 아니에요. 네, 자정 12시에 애국가를 부르며 TV 앞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여러분 이게 소속이 주는 무서운 힘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려면 이 소속이 뭔지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특히나 1절, 5절, 6절에 이 맥락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본문을 어떻게 쉽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건너주셨죠? 애굽에서 건너주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데려오셨어요? 시내산으로 데려오셔서 1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그 이야기의 흐름을 봤더니 내용이 이런 거죠.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면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고 이런 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교 하늘이가 애국가를 불러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불렀기 때문에 안 부르면 뭐 나가리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뭔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선포합시다. 이미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는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조건적 축복이라는 얘기를 우리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기복신앙이 여기에 다 근간을 갖고 있어요.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저거 하면 저주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하고의 인격적 관계의 그 자유함을 옆성도님에게 좀 얘기합시다. 누려봅시다. 여러분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여러분 행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자녀되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광야 인생 여정 동안에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문은요, 여러분 이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인생 때 최대의 사건이죠. 그런데 역사가 쭉 훑어 올라가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죠? 성은 아시오? 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요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가요?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70여 명의 가족들이, 그 민족들이 다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요셉은 죽고, 제가 지금 상당히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죽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노예살이로 살게 되죠. 몇 년의 기간을 살게 되나요? 그렇죠. 40년이 아니죠. 400년이라도 어마무시한 시간을 사는 거죠. 그동안 몇 명으로 그 인구가 불어나죠? 장정만 60만으로 카운트될 수 있는 그 인구가, 이거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 숫자예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그 남자를 센 거니까요. 60만 이보다 훨씬 더 되는 그 민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까? 귀로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까? 그쵸? 소위 말하는 구전이에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란 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얘기를 듣고 내려온 그런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단편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산에서 마주하는데 어떤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의 순서로 따지면은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바이블 캠프 갔다 와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다뤄가겠지만 그 신의 산 앞에서 듣는 얘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창조하신 분? 태초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으로부터 해서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전히 있었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누구예요? 본인들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상을 좀 하면서 마음에 잠깐 묵상을 해봅시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지금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서서 그냥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그랬었어?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라는 엄청난 얘기들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좀 대입하면서 묵상하시면 좋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행복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은혜라는 것 안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 영광의 빛 안에 엄청난 감격을, 그 회개의 잔량을 누렸던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 이 말이에요. 430년 동안 400년 430년 여러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노예의 삶을 뒤로 하고 지금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 중인 거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은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고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내 언약을
잘 지켜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6절 봤더니 뭐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게 대하여 제사는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 라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절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5절 시작이요.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해야 돼 라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도 5절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앞에 화면이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온 땅이 뭐라고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5절, 6절 이것이 조건절이 아니라 5절이 시작하고 있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 이 구조가 이상하게 들리세요? 안 이상하게 들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문법의 순서가 이러지? 왜냐하면 그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구조가 이상한 거죠.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5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이 5절의 시작은요, 앞에 화면에도 있을 거예요. 4절의 결론이자 이유가 되고 5절 중반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의 동시에 결론이자 이유가 되는 중간에 끼어있는 표현이에요. 무엇이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4절이 어떤 이야기죠?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출됨을 볼 수 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잖아요. 끝에 너희들이 구출되는 것을 봤었지. 왜일까요? 왜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까. 이해되세요? 5절 중간부터 봐보세요. 5절 중간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은 뭐예요? 그래서 말이야, 내 말을 듣는 거, 언약을 지키는 거, 그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왜인가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구출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속했어.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께 속했어.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전제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미 너희는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디 있어요? 여기 얘기가 아무도 없네요. 사무엘아. 저는요, 저희 조카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선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부르기 이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 조카 이름이다.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엄마한테 효도하고 아빠 말 잘 들어야겠다. 너는 내가 낳았단다.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말 잘 들어라를 강조하는 걸로 들린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뭔가 아직 상처가 해결이 안 되신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내가 낳았단다잖아요. 너는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가 강조인 거잖아요. 뭐냐면 소속이요, 관계성이요. 하나님이 언제나 집중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본 묵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부르신 삶을 사는 것은요,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된 게 왜 그러는 거냐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시작돼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행위 율법적으로 사단이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마치 지켜야만 무엇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것 마냥. 그런데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한 삶인 거죠. 여러분, 이 당연한 삶은 어떤 걸로 당연히 또 연결이 되는 거냐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되게요? 홀로 살아요. 지금 사무엘이 저 밖으로 나가서 혼자 길거리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아주 서프라이즈한 일이에요? 아니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죽는 것은. 네,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세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모를 떠나면 죽게 돼 있어. 이게 협박이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협박처럼 들린다면 여러분들 아직 상처가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이 옥죄이고 협박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사실 누가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겁니까?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의 눈과 마음의 귀를 막고서 세상 가치관에 쩌들어서 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적어도 신의 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4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본 게 뭐였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죠. 그죠? 피게이 박도구 맥장. 이게 제가 외우는 방식이에요. 피제야, 개구리제야, 이제야. 보았잖아요. 다 봤잖아요. 엄청난 걸 봤잖아요. 메뚜기 떼가 날라오는 것을 봤고. 그죠 여러분? 이들이 뭐를 봤어요? 뭐가 갈라지는 걸 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냥 갈라져요? 앞에 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을 지켜주며 애굽의 그 군대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다 수장되어 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들을 이들은 봤잖아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그 흥분된 심장을 가지고 지금 신의 산 앞에서 신의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 거죠. 압도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압도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압도되지 않는 정말 특이한 사람도 있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신의 산 아래서 바알 숭배가 거기서부터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봐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봐야 할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 뭐를 남겨놓으시냐면 하나님의 사인들을 남겨놓으세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라고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것을 알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곳곳에 사인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도 지나가고 상담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대놓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대놓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히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아마 스마트 시대의 치명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까도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면서 광고 때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끌 디톡스라는 것을 좀 할 거예요.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디톡스가 뭔가요? 디톡스가 네, 독소 제거하는 거잖아요. 독소. 저희가 신앙에 좀 체질 개선을 운동할 거예요. 저희의 몸에 독소를 뺄 거죠. 독소. 체지방은 좀 줄이고 골격 근량은 좀 늘려서 영적인 야성을 좀 키워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좀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도우려고 지난주에 장장 목사님하고 5시간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방향들을 좀 잡아본 거죠. 이거를 하려고. 여러분 제가 지난해 여름이었어요. 실은 지난 여름 수련회 우리 청년들하고 로마서 그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 제 마음에 두드렸던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거예요. 신호가 다 죽는다. 다 죽을 수 있다. 뭐에 함몰돼서 다 죽을 수 있어요? 이 스마트 시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시대는 스마트 시대인데 사람은 더 안 스마트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기에 완전히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옆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창의력이 있으신 성도님이신지 사고력이 있으신 성도님이신지 여러분 이 스마트 시대에 이 아이러니하게 창의력과 사고력이 더 떨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해서 뭔가 이게 생각을 해내서 묵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아주 귀한 사고의 장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거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극을 안 주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극을 안 주면 반응을 안 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게 신앙을 공격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유튜브, 일주일 동안 넷플릭스, 일주일 동안 뭐 디즈니. 저도 어제 오랜만에 명절 기념으로 디즈니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한번 보니까 안 끄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그런데 일주일을 만약에 여기에 빠져 있다가 여러분 그런 성도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와서 예배하면 여러분 솔직히 설교가 들릴까요?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는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유초등부 설교도 게임 같아야 된대요. 유초등부 설교가 핸드폰 같아야 되고 유초등부 설교가 쇼츠 같아야 된대요. 서사가 길면 된대요? 안 된대요? 서사가 길면 안 된대요. 자꾸 어디 돼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만나기까지도 몇 년의 서사가 있었는 줄 아세요? 400년이 넘는 서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서사에서도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과 귀가 닫히면요 이 자리에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진리를 보기를 갈망하는 우리 너나들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인 오해가 팽배해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이 오해가 팽배해요. 그게 뭐냐면 설교는 어때야 된다? 설교는 짧고 굵어야 된다? 아니요. 더 무서운 오해가 있어요. 짧고 굵을 수 있죠. 근데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설교는 어때야 된다? 쉬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오해라는 것을 아세요? 설교가 쉬울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설교가 뭐냐면 말씀 어려운 그 어려운 성경 누구의 언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우리한테 맞춰주느라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그것을 파헤쳐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1년을 묵상하고 일주일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 1시간 만에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세요. 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옆성도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디톡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말씀에도 있기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걸 캐내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영적인 생활하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체질 개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돼지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심각한 우리의 마음의 경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골격 그냥 키워야 돼요. 체지방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몸부림침을 더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것을 열심히 달려가 보기를 노력합시다. 아멘? 기대하세요. 이 40절 기간 동안 어떻게 이 디톡스를 해나갈 것인지. 여러분들 왜 이런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누구를 따르려는 싸움인가요? 하나님을 따르려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냐는 거예요. 내 자녀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방향성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요? 신의 산 앞에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표현이 뭔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느낌적으로 좀 이해가 빡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이 쉽게 말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별되어서 대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그 무리 가운데서 대표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이죠. 대표로 구별받은 사람은, 그 부름받은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달라야 하나요?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회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을 더 풀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로 구별받은, 만약 그것이 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일주일 동안 야동을 보다가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부모 상담 나중에 끝내주세요. 아주 바람직한 학도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애찬 시간이 없는데 밥 먹다가 잠깐만요, 김민석 성도님, 저 밖에 나가서 담배 좀 한 대 피고 올게요.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첫 빨고 가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밥 먹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넷플릭스, 유튜브 20시간 그러고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세이가 동료가 들어오는데 얼굴 쳐다도 안 보고 계속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불륜을 하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이 말 대본에 안 나올까요?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목사니까. 목사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별돼 부름받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안 그러시면 똑같은 표현 해볼까요? 어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됩니까? 성도는
목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성도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와 성도는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죠.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거룩을 쫓으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을 쫓으라고. 십자가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음이라는 그 핏값으로 그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와 성도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동등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성도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 따로 목사 따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어떻게 평신도라는 말을 씁니까? 그것은 무슨 등급을 나누는, 여러분 무슨 등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대표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죠. 무엇을 향한 대표일까요? 세상을 향한 대표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들이 이제 앞으로 뭐를 볼 거냐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제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은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향한 대표가 되어 세상과 나를 함께 이어줘야 할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너나들인 거죠. 여러분 세상이 진정한 친구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카도시, 그런데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이 뭐냐면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죠. 뭐로부터 구별이 돼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구별을 세상 사람과의 구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은연중에 어떤 그 의식을,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나요? 너는 저만 그렇게 바라보나 보군요. 구분 짓지 않으세요? 너는 세상 속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너희와만 다르지 라는 게 은연중에 있는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구별이 아니에요. 이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건 어떤 구별이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의 가치관. 이해되세요? 세상이 이루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이루려는 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어디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의 것이 필요로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자꾸 휘두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매여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돌아가야 할 그곳은 영원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자유함을 풍성한 사귐의 궁극이 되는 그 자리, 우리 본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사는 자들이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거룩이 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영원이란 것이 있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나고 소중한 이야기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서 듣고 있습니까? 시내산 앞에서 듣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자신들은 누구인지. 또 하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듣고 있는 너무 귀한 자리인 거죠. 조금만 더 한 가지 깊게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이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놀라운 사실이 실은 하나가 있죠.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광야길을, 아마 지금 지도가 하나 나왔을 건데 여러분 광야길이 실은 갈 수 있는 루트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는 이제 대략 다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디를 들러서 가는 거예요? 시내산을 들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광야길 여러 가지 코스 중에 그냥 여기로 좀 갔다 가야 되겠다 우연히 들렸다 가는 그런 지나치게 되는 장소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포 애프터가 갈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본격적인 가르침. 뭐냐면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으면 하시는 거냐면 사귐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교제가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걸 좀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뭐가 바로 나오는 줄 아세요? 등장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십계명이 등장하는 거고 성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제 긴 얘기가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고 우리도 몸부림쳐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의 분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픈 것은 이 땅의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 중요한 본질을 놓쳤어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치고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너나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 본질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의도적으로라도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오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간 다음에 반드시 어디서 나를 섬길 거야? 이 산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 산은 신의 산을 염두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신의 산에 갔을 때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3장에 대한 무엇입니까? 성취되는 사건인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취되는 사건인데 며칠 만에 성취가 되었을까요? 며칠 만에 성취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왔는 줄 아세요? 애굽에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1월 15일 날 나옵니다. 어떤 사건 후에 나와요? 6월절.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6월절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1절에 3개월 되던 날 어디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그런데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 다른 번역이 지금 앞에 화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언제 나왔어요? 언제 도착했어요? 셋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지금 며칠이 된 건가요? 40? 그러면 1월 15일에 나왔으며 둘째 달은 대략 며칠? 30일. 그쵸? 그럼 지금 며칠이에요? 셋째 달의 첫째 날이니까 45일째 지금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45일째 도착한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날로부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장에 7절, 11절, 25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며칠이 경고하냐면 5일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일들이 쫙 벌어져요. 그래서 5일이 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산수를 해봅시다. 토탈 며칠이에요? 50일.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오순절이 떠오르시죠? 아마 오순절이 떠오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순절이죠. 여러분들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지금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 앞으로 있을 오순절 사건에 대한 예표인 거죠. 무슨 이야기인 거냐면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러죠. 여러분들 오순절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지점을 알리는 오순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며칠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나요? 50일째 되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모인 무리 가운데 경험되었었죠.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로 기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리고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었었죠.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였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내산 사건이 뭐냐면 6월절을 지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이후에요. 50일 이후에 실제적으로 사귐을 시작하고 있다는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는 지점, 무엇으로 인도받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앞에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어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도 없었던 그 구약의 시절, 그런데 신약에 세워진 교회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이 자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으로 오셨던, 그래서 분명한 교제가 일어났었던 그 자리는 이미 예표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그 자리. 너희가 누구면 누구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였다는 것을, 그 정체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자리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분명한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맛보아서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눈물도 흘려보았고 마음의 뜨거움도 있어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면 더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묵상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셨던 거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고 싶으셨던 그 교제와 말씀의 사귐을 향하여 여러분들 결단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떻게 다니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는 너나들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고 있으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질을 향해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즐거이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를 세워가고 그것은 단지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이슈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도 어쩌면 그것들을 제껴놓고서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의 귀 기울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붙잡아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너나들이 가운데 누가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너나들이 위해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초청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자결하며 마땅히 당연하게 나아가야 할 소속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여전히 순종하는 게 싫고 여전히 살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들었어도 기준이 바뀌지 않은 거죠.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억지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 인생길 걷다가 죽어버리고 많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누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봅시다. 당연한 삶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협박도 아니고요. 옥죄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속한 그 당연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이 전형적으로 까부는 그 패턴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눈에 유독 더 들어오는 건 뭔가요? 상황의 문제 그리고 내 감정이죠. 아시죠 여러분들? 그걸 전부라 여기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터진 그 문제, 부부 사이에 터진 문제, 자녀 사이에 터진 문제, 인간관계 속에 또 직장에서 터진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들이 다 돼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 오해를 또 일으키게 하고,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에 대한 조금의 소망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전형적인 사단의 까부는 놀이에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근성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되고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 독소들은 빼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해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어떤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이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시고 결단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좀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좀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해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았는지 주여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주여 끝날까지 주님께 소속된 자로서 그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였는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에 붙잡혀 살았는가,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주의 그 사랑의 삶이 아버지 앞에 주님 부끄럽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을 목청 높여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의 약한 세계 속에 진리를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 다리를 잇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하여 대표로 부르셨는데 거룩을 쫓는 주의 백성으로 강건케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그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의 2024년에 거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의 다스림에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의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에 붙잡혀 한 주간 동안 멋지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